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주님 존전에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부정함과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회방하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과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들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소멸하며, 또한 모든 저주의 영들, 악한 영들이 결단코 이 시간 이 자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과 현실적인 싸움과 사명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면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막바로 올라가면 산지길로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에서 막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장애물도 별로 없는 가장 좋은 위치로, 그렇게 가나안 산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 명 내지 300만 명면 적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민족의 숫자만 하더라도 그 숫자를 믿고서라도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데,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개 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과실은 너무나 크고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하여 10개의 정탐꾼들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정반대로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2명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너무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고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잘 먹고 잘 살면 그 땅은, 또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강성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강성한 민족이고, 그리고 또한 문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는 문명도 많이 발달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그 땅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잘 먹었기 때문에 덩치도 컸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손에 잡히는 무기와 또한 근육의 힘으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키 크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백성들에 비해서는 신체가 왜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물론 현실적인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 하고 상황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논리적으로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믿거나 행하는 삶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논리와 지식과 합리성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이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무리하게 건축을 하는 바람에 그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건축을 그야말로 온갖 기력을 다 쏟아부어서 건축을 해놓고는 이단에게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보다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믿음보다도 앞서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그 땅이 아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 땅은 악한 땅이고 그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그 민족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산성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좋은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성모독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는 그런 태도는 너무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화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소멸되어져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이 무한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런 상을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말씀에 붙들리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제칠안식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12지파를 우리나라에 만들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 지파들을 나누어서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보다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이 이 악한 시대에도 전도를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악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삶에 새로운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견고한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고집들이, 완고함과 완악함들이 그야말로 철통과 같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벽과 같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소멸하게 된다면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한히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택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뭐라고 진노하시느냐 하면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고달프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제대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그 땅에서 그들은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지겹기 시작하고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이제 할 때마다 늘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온 반찬이 점심 때 또 나오면 그러면 다른 반찬 없느냐고 그렇게 이제 불평하고 밥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어제는 뭐 먹었는데 그저께는 뭐 먹었는데 그러면서 며칠 전에 먹은 것도 반복해서 먹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한 가지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살 수가 없겠죠. 늘 새로운 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을 먹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존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야말로 생명줄이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귀한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하는 것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무리들도 전부 다 광야 생활 40년을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20세가 되지 않았던 미성년자들도 60세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광야 생활 40년을 꼬박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한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온 가족이 다 그 결과의 희생자가 되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큰 기틀을 이루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경제 발전시켜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포스코를 다닐 때 보니까 이 중화학공업,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결정했던 것은 경공업 중심의 나라, 그러니까 섬유 산업이나 재봉이나 하는 그런 저부가가치의 가난한 나라들이 하는 인력 중심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혀 돕지를 않고 지원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회방을 놓았었습니다. 포스코를 들어가는데 포항제철이 세워질 때에 그 포항제철을 세울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아무도 이렇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세계 IBRD라는 세계 국제은행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제철 산업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정을 내리고 지원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집중해서 중화학공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투자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조선, 자동차, 건설, 철강 같은 중화학공업이 이렇게 건설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야당 지도자들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놓을 때 부자들이 그 첩을 옆에 태우고 유람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불도저 앞에서 길을 닦는 불도저 앞에서 들어누워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것이 야당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고속도로를 뚫었고 그리고 또한 경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야당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다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결단코 지금도 필리핀을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졌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온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에서 죽을 고생하는 기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좋은 선택을 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또한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또 이 나라의 미래가, 또한 우리 가정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의 불평과 원망으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징벌로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실패가 결단코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위에는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